하나님의 기회를 잡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기회가 있고 사람이 주는 기회가 있을 수 있죠. 세상이 주는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해주실 수 있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분이 있죠. 근데 그분의 아주 큰 부자였어요. 가솔이 378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378명과 그 주변에 5나라의 왕들이 연합해서 만든 군대가 싸움이 붙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가솔, 훈련받지 않은, 군인으로 훈련받지 않은 가솔 378명이 그 5 왕들의 군대가 연합해서 만든 그 전쟁의 훈련을 받은 그런 군대를 이겼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도 있죠. 기드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는 300명이 수십만의 그 이웃나라 군대를 무찔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이 주는 사람의 숫자, 사람의 능력이 제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하루는 베드로가 열심히 밤새도록 그물질을 해서 그 고기를 잡으려고 하고 있었어요. 단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저기 해변가에 어떤 낯선 사람이 이렇게 오더니 그래서 멀리서 소리를 치는 겁니다. 어이,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냥 그래? 믿져야 본전이니까 배 오른쪽으로 그물을 쫙 던졌어요. 그런데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고기가 너무 많이 큰 고기들이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그물이 찢어지기 시작했다. 나중에 세보니까 큰 고기 153마리가 잡혔다고 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더라. 예수님께서 한마디 딱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하는 말을 따라서 하니까 그때까지 평생 고기잡이를 했던 베드로의 생각과 기술과 지식으로 했던 것보다 그때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었는데 그물이 찢어지게 잡았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잡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기회, 또 사람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잡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회는 누구나에게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기회를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는 사람에게 그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주는 기회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면은 물론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할 때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하잘것없고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내실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 사람은 아무 능력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생각되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손가락 튕기는 사이에, 눈 깜짝할 사이에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내시는 것은 정말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우리 한미교회가 지금 이 5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시면 하나님께서 눈 깜짝할 사이에 이 자리는 물론 저 위에 큰 대예배당까지도 가득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식,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을 믿고 하다가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도들은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습니까?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들 중에 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됐어요. 베드로, 요한,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은 정말 우리에게, 우리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중요한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야 좀 잘나고 잘 배운 사람이지만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은 제대로 된 교육조차도 받아본 적이 없는 그냥 시골의 어부였어요. 조그만 시골에 조그만한 동네에서 사는 그냥 보잘것없고 하잘것없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런 어부들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 우리 인간에게, 인류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그런 사람들이 됐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지혜나 능력이나 지식으로 이룰 수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손가락 한번 튕기는 사이에 이룰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온전하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누구의 기회를, 무슨 기회를 잡아야 될지를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회를 잡으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둬야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지금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여기 뭐 귀넷 하스피럴도 가고 뭐 에모리 하스피럴도 가고 가서 좋은 의사 만나고 좋은 치료 받고 항암 치료도 받고 무슨 치료를 받지만 결국 그것을 낫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좋은 의사를 만나도 온전히 나을 수 없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데 그게 어렵다. 그래서 이런 마케팅 전략을 사용하고 이렇게 어떤 인터넷에 광고를 하고 뭘 하고 그다음에 무슨 어떤 디스플레이를 다시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지혜를 발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 비즈니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의 수백만 명의 그런 사람들이 이집트의 군병들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광야를, 사막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살 때에, 40년 동안 살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사막이니까. 그러니까 아침마다 하늘에서 눈처럼 떡 같은 것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긁어 모아서 먹을 수 있어요. 수백만 명이,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저녁에는, 해거름녘에는 바람을 타고 메추라기들이 막 비처럼 우수수수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잡아서 고기를 섭취할 수가 있었어요. 누구니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사막에서 뭐 먹을 게 있어요? 짐승조차도, 가축들조차 뜯어먹을 풀도 부족한데 사람까지 먹을 게 있어. 나중에는 이제 물이 없어.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위를 명하여 물이 나오게 하라 그랬어요. 모세가 바위를 떡 지팡이로 치니까 거기에서 그냥 강물 같은 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은 그런 걸 생각조차 못해요. 어떻게 바위에서 물이 나와, 어떻게 해서 하늘에 날아다니는 메추라기가 비처럼 떨어져서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돼, 어떻게 아침마다 이슬처럼 떡이 내려와서 우리가 그 떡을 먹을 수가 있어. 사람은 생각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둔다면 어디에 둬야겠어요?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께 정말 여러분들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시길 바라는 게 바로 이 점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절대로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의문을 품으면 안 됩니다. 그런 의욕을 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풍이 와서 내 손이 안 움직이고 내 발이 안 움직이는데, 야, 장민구 목사가 지금 하나님을 믿으면 이게 순식간에 낫을 수도 있다라고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안 됩니다. 내 비즈니스가 지금 망하게 생겼어요. 몇 달 동안 매출이 없고, 그래서 내일 모레 이제 뭐 렌트는 고사하고 전기세, 물세도 못 내게 생겼어요. 그런데 지금 장민구 목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면 비즈니스가 다시 번성하고 살아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내가 어제 그 전화 받으신 분처럼 몇십 년 동안 그런 불법 체류로, 그러니까 신분이 없는 상태로 미국에 있다 보니까 이제는 구제받을 방법이 없어요. 트럼프 행정부 같이 이렇게 이민법에 대해서 너무너무 그냥 빡빡하게 하는 이런 미국 정부 아래서는 도저히 희망이 없어요.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장민구 목사가 지금 말하기를 하나님을 믿으시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는데, 그럴 때 어떻게 가능하지?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의욕을 품지 말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떻게 가능하지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이에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으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인간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으로 생각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대로만 행하는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인간의 생각으로 홍해가 바다가 갈라져요? 어떻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바위에서 물이 나와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어떻게 하늘에서 떡이 내려와요? 어떻게 메추라기들이 날아가다가 땅에 떨어져요? 안 됩니다. 어떻게 요나처럼, 요나가 그 도망가려고 할 때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바닥까지 내려간 그 요나를 삼켜서 다시 땅에다가 뱉어내서 살아나게 해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상식과 지식과 경험과 그런 생각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아예 그런 방법조차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내가 한번 이해를 해보겠다? 안 됩니다. 의심만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작아지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 잃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겠다. 그래, 공무원한테 뇌물을 줘야지. 그래, 내가 뭐 신문사에다가 몇백 불씩 몇천 불씩 주고 광고를 해봐야지. 그래, 내가 지금 저기 산에 가서 무슨 약초를 해가지고 자연인같이 그걸 뜯어먹고 살면은 뭐 암이 나는다냐, 그렇게 해봐야지. 그건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건 인간적인 생각에 불과해요. 여러분들 일은 어떻게, 산에 가서 약초 뜯어먹고 사는 사이에 그럼 자식들은 다 내팽개치고 가족들은 다 내팽개치고 그럴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진다면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오늘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일정대로 그건 시간상 불가능해. 어떻게 그게 일주일 만에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제가 아까 기도할 때 미리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기도를 드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그 순간에 내가 믿음으로 간절하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그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것이 나아질 것이라는 것을, 좋아질 것이라는 것을,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인가를, 또 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안 되면 또 하면 됩니다.
그날 안 되면 다음 날 또 하면 됩니다. 그 주에 안 되면 그 다음 주에 또 하면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믿으면 됩니다.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믿음을 잃는 순간 모든 걸 잃는 겁니다. 믿음을 잃는 순간 우리의 소망도 다 사라지는 겁니다. 끝까지. 하지만 항상 오늘 당장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75세, 아브라함이 75세고 그 와이프가 65세였어요. 근데 그 와이프는 그때까지도 자식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불임증이었어요. 불임이야, 불임. 여자가. 그러니까 애가 없죠, 당연히.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사라를 통해, 네 와이프 사라를 통해서 낳은 자식으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에이, 하나님 농담하십니까? 지금 제가 75살이고 내 와이프가 65살인데 또 우리 와이프는 불임증이에요. 저기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불임 판정을 받았어요. 안 돼요. 어떻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No,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믿었어요. 그리고 25년을 그 믿음이 작아지지 않냐고 25년을 기다렸다가 마침내 그 자식을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말이 25년이지 사라가 몇 살 때예요? 25년 뒤면? 90살 때예요. 아브라함은 100살 때고. 생각을 해보세요. 100살 노인네가 그때는 좀 오래 살았다 치더라도 100살 노인네가 90세 된 와이프한테서 아기를 낳았어요. 하나님이니까 가능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이제 그 애가 한 10서너 됐는데 하나님이 또 오셔가지고 그 애를 제물로 바쳐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 애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주신다고 해놓고서 얘를 제물로 바치면 얘가 죽으면 누구 어떻게 그 약속이 이루어져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한테? No. 안 물어봤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한테 무슨 수가 있나 보다. 하나님은 죽은 애도 살릴 수 있는 뭔가 능력이 있으신 분이구나.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무런 그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럼 말도 안 되고 허황한 소리를 하십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떻게 가능하지? 그래 이렇게 되니까 뭐 이 사람이 도와주고 이 사람이 도와주고 그러면은 그렇게도 될 수도 있겠네. 그건 우리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 계산이에요. 그죠? 우리 경험입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할 수 없죠.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보지 못해요? 그 믿음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엔 이렇게 하면 되겠어. 교회 가서 뭐 힘 있는 사람 좀 만나고, 교회 가서 뭐 조금 능력 있는 사람 좀 만나고, 뭐 돈 있는 사람 좀 만나서 이렇게 하면 내 비즈니스 좀 잘 되겠지. 교회 가서 그런 사람들을 의존하고 그런 것에 의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저 멀리 달아나 버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하나도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모든 게 가능하다. 그런 믿음을 가져요.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말란 뜻이 아니라 설사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우리 상식으로, 인간의 상식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경험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이 상식을 뛰어넘는, 우리의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는, 우리의 상상과 이해를 뛰어넘는 것도 가능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요즘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 믿음이 없어요.
믿음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냥 믿음이라고 하는데 늘 그냥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여러분 잘 견디고 참고 하면 됩니다. 물론 견디고 참는 거 중요하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는 걸 믿는 그 믿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 다를 게 없어요.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경거망동하지 않고 정말 그 믿음으로 살게 해주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제가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뭐 아파도 병원 가지 말고 기도만 해라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파서 병원에 가서 가라는 거 잘 알죠. 우리 자매님, 형제님 다 제가 병원 막 가시라고 권해드리고 그랬죠. 그렇게 하더라도 병원에 가더라도 약을 먹더라도 실제로 내 병을 낫게 해주는 것은 그 약이나 의사도 물론 역할을 하지만 그 전체를 다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다. 그걸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12년 동안 혈루병, 피가 멈추질 않아요. 그런 혈루병이죠. 굉장히 심각한 병이죠. 그런 분들은 조금만 살이 베어도 생명에 지장이 있습니다. 왜? 피가 계속 나니까. 멈추질 않으니까. 그래서 혈루병 걸린 사람이 있었는데 여자인데 12년 동안 온갖 방법을 다 사용했어요. 병원도 가고 약도 쓰고 온갖 걸 다 했겠죠. 그래서 가산을 다 탕진했다. 자기 가진 재산을 다 들여서 그걸 고치려고 했는데 못 고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그 마을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새로운 방법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의 내가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 병이 나을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니까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예수님을 둘러쌌겠죠. 그 연약한 혈루병을 12년 동안이나 앓은 사람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질 심산으로 그 군중들을 뚫고 들어가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탁 터치를 했습니다. 그 순간 나았어요. 믿음입니다. 12년 동안 그 사람이 그 의사를 찾아다니고 그다음에 또 약을 먹고 좋은 그런 식이요법을 하고 다 한 거 좋습니다. 그러나 뭐가 궁극적으로 그분을 낫게 했느냐?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사람의 생각, 지식, 경험으로 할 수 있는 것 위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 경험, 지식으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사람은 믿음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믿으려고 하고 내가 믿을 수 있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건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소망을, 그 기회를 잡아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는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런 인간의 지식과 경험과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뜯어 맞추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창조한 새로운 하나의 우상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계시된 그대로 모든 것, 이 우주 만물, 천지간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걸 운행하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실 수 있는 그런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며 우리를 정말 자신의 독생자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그런 끝없는 한없는 사랑을 가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세요. 눈 뜨자마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눈 뜨자마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직접 다 해결해 주시고 친히 다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잠에 드세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고 키워 나가고 성숙시켜 나가고 강화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더 큰 은혜와 은총을 또 역사를 나타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믿음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어려움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기도 하지만 그 믿음이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죽은 후에, 우리 이 세상을 끝낸 후에 다음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에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삐뚤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악해지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서서 목이 아프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 믿음을 점점 더 크게 하실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워주고 힘을 북돋워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한층 더 커졌기를 바랍니다.